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만나는 일련에서 곧 우려들과 지실들과 소망들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찾으라 하면은 감사의 꽃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분량이 곧 우리의 행복의 분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거든 마음의 정원에 원망에 이 썩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감사의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킬 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잘 지키면 묶여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음으로 감사는 축복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에 나타난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13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다 포도를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초막절은 오늘 우리가 보내는 추수감사주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리고 갈대 풀을 엮어서 초막을 만들어서 지킨 절기라 해서 초막절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에 자기 집의 옥상이나 그렇지 아니면 마당뜰이나 들판에다가 초막을 짓고 자녀들과 초막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어요. 아마도 그때 자녀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좋은 집을 놔두고 이렇게 초막에서 불편하게 일주일을 살아야 할까 하고 부모님께 물어볼 때, 부모님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셔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체험하면서 먼저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초막을 짓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먹게 하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깨뜨리시고 물을 내시고 우리 조상들이 먹게 하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체험해 보는 것이라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2021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돈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죽기 전까지만 내 돈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죽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도 없어요. 그래도 내 것이라고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높고 더 영원한 감사의 제목은 내가 엉망제약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에 최고의 감사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모든 우리 육체에게 신분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생업의 현장에서 돈을 벌고 한 해를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그리고 햇빛을 주시지 아니었다면 오늘의 결실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시는 복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왜?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서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이 말은 너희가 새벽에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요.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오늘까지 먹고 입고
살아올 수 있도록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추수감사절은 너희 가족들만 이렇게 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6장 14절에서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너와 내 자녀 그리고 로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그리고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말씀했어요. 잘 들으세요. 추수감사주일은 너와 내 자녀 아들 딸과만 함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로비, 요즘 말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들에게 말을 한다면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한 주간 동안 회사 직원들과 함께 추수의 감사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인과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목회자들과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객이라는 것은 손님들과 이것을 애국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애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유학을 와서 또 결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애국인들과 이 추수의 감사를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아와 가부 이것은 사회적 약자들과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저와 여러분만의 잔치가 아니라 두 손을 펴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내 가족들만 쓰는 것이 성경이 옳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손을 펴서 흘려내 보내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절의 뜻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14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그리고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이 들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대상은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어디 산에 가서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1회 동안, 7일 동안 대단한 축제이지요. 그리고 본문에서 예배의 장소를 특별히 지정해 주었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택하신 곳에서. 역대하 7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여호와 앞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드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남은 전원교회의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서 바로 이 장소, 이 성전을 예배의 장소로 지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땅히 그래서 돌아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 장소에 와서 다음 주부터는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마음도 드리는 자세도, 또 드릴 때의 의복도, 그리고 또 드리면서 여기서도 그렇게 핸드폰을 보는데 집에서야 우쭐하겠어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화장실도 가고 장난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후퇴하고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10장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만 하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키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요, 복을 주셨다가 아니고 미래형으로 복을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절기를 잘 지키면 영원토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원토록 복을 주신다. 아멘 하는 사람만 줘요. 영원토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추수감사주의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지키는 자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추수에서 거두어 드렸다고 다 내 것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흩으셔 버리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 추수에서 큰 창고를 짓고 가득 채워놓고 그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성경에 어리석은 자가 2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이것들이 다 내 것이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떤 것이? 이 재산이 다 내 것이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금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풍성한 과일, 농사를 지어주시고 모든 식물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 버리면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에 경고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쩐다고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많이 있어 창고에 가득 채워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넘치게 해 주시고 그럴 것은 참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 손을 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여호와께 우리가 구워주었어요. 할렐루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추수감사주에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고 내 모든 소출에 쌓을 것이 있도록 넘쳐주기 때문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과 8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무엇은 기쁨은 할렐루야. 온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두신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8절 말씀에서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추수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 내 심령 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기쁨이 조그맣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 기쁨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3번 절기를 지켜요. 3번 무교절 이것은요 6월절을 말하고 있어요. 77절은 77은 49 그 다음에 오순절 다시 말하자면 맥주감사주의를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초막절 추수감사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의 신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돈이 10억이 된다고 한 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신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단지 화폐 가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돈을 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줄 때 거기에 애정이 담겨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김장을 해가지고 갖다 주면서 한 포기를 주더라도 이것은 내 마음이야 이렇게 받으라고 그렇게 주지 않아요. 이것이 내 뭐라고요? 마음이야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단지 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코로나19로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살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았어요. 우리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 닿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늘 이럴 때면은 다윗이 생각이 나요. 다윗은 감사를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도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은 거 도로 드릴 뿐입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 한 사람도 돈 이야기만 하면 그냥 입이 딱 닫혀버려.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방법을 말하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구원과 추수에 대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주위에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사방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저수지를 만들어서는 아니 되고 고인물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내게 주는 돈이 통로가 되고 파이프 라인이 되어서 흘러가야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래. 집에다가 통장에다가 저축하지 말으라고. 저축해놓고 오늘 저녁에 주님 모시면 남합이 다불이야.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쓰면 또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래도 아멘 안 해요. 안 할 줄 알고 내가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산속에 그 옹달샘에서 물을 퍼내면은 또 새로운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펴고 나눠야 돼요. 옛날에 우리 그 집사님이 나에게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지으려면은 한 달에 50만 원씩이라도 건축 공급을 합시다. 그래서 50만 원씩 건축하면은 10년 하면은 5천만 원인데 그니까 어떻게 건축하겠냐? 하나님이 하실 때 되면 하시지. 지금 그 돈 있으면 선교해야지. 아멘 안 해요. 그렇지. 그 돈 있으면 선교해야지. 50만 원씩 모아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해? 20년을 해도 이렇게 갖고 건축하겠어요? 그래갖고 내한테 시험 들고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어. 시험 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려니까, 이야, 어느 날 불을 확 나게 해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아갖고 뭐 한다. 그건 사람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이 파이프 라인이 돼야 돼. 하나님을 주시는 복을 나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안 해도 돈 안 주니까 아멘 한 사람만 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감사 예물을 드려요. 물론 준비를 해오신 분도 오늘 계시겠지만 오늘 준비를 못 해오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또 하면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복이 있는데 이 신명기 16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뭐야? 즐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금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초막절의 이야기를 하셔요. 37절을 우리 한번 건수를 읽어보겠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명절 끝날이 그러면 무엇인가? 이 답이 이 요한복음 7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큰 명절 뭐예요? 초막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 역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대해서 생수의 강을 말씀하고 계실까? 초막절에 그것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금으로, 금이 아니네, 금으로 만든 주전자를 가지고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생수를 떠와요. 그리고 제단 한편에 이 물을 부으면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 이유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동시에 지난 한 해 동안 농업하는데 목축을 할 때 비가 필요할 때마다 단비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식으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생수를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자세히 보니까 예식은 있는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는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그 기쁨과 그 감격, 그리고 여전히 내 심령 속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감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현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체제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은 것처럼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만 있다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이 초막절에 실로암의 생수를 붓는 그들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이 38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니라. 어디에서? 그 배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배의 개념을 심령의 깊은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9절에서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다.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키면은
기쁨이 넘쳐나요. 희락이 넘쳐나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내 인생을 구비구비마다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남이 가지지 못한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우리는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이 한 주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어려운 이웃들을 찾고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물도 신 닿는 데까지 이렇게 드려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끝이 아닌 줄 알고 다시 시작하시고 내가 쓰러진 이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세요. 7절 8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악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가 노래하는 것 같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라, 범사라는 것이 판티라는 이 원어인데 이 말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영원토록 무궁토록 하는 것이 범사예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젖을 짜는 젖소가 건강하듯이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감사하겠어요? 아니면 매일매일 불평하다가 넘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의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